오늘 우리가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애언하십니다. 그날 환난,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또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증언하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다. 이런 거짓 교훈들이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누가 어떻게 말하여도 믿지 말라. 주께서 강림하셨다는 그 말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했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저것이 바다에서 짐승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와요.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없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들이 세계를 통치해요. 정치적으로는 이것들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나라가 고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왕들이 이것들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에서 보여준 음료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것들을 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것들과 결탁해야 돼요. 이게 계시록 17장에서 보여주는 큰 바벨론 성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교회를 건듭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는데 그 위에 읽겠습니다. 여기 빼앗네.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는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 15절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가 앉아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섬기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시간적인 의미로 하면 환난의 때가 지난 그 후에 즉시, 상황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주 갑자기 상황이 쫙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우주와 땅이 갑자기 흔들어버려요. 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히브리인들이 민족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해도 정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경고하면서 그때의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새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였을 때, 그때예요. 그때 그 땅이 진동하였다. 우레와, 보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온 산이 진동하더니, 온 산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과 땅이 진동, 움직일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진동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니,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어찌된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교회가 전한 복음이에요.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아,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생각하여 무서워함으로 죽어버려요. 기절이 죽어버려요. 무서워함으로,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두려워 곧 하나님을 경외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외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죽어버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예언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며 비난한 자들이 말합니다.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와 같이 그냥 있다. 봐라.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 바로 지금 다 세상 다 이렇게 있다.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증언합니다. 애적부터 있는 이 땅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며, 그래, 그들은 이 땅과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그들은 모른다. 그리고 이것도 모른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며,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를,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하는 것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여 둔 것이니라.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질러요. 불이에요. 저는 저 불을 성령의 불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불. 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신이 불 위에서 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증언하는데, 자 보세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성경은 주의 날을 표현을 할 때 언제나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시작.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아무도 그때를 몰라요. 도적같이 와요. 그런데 주의 날이 임하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 경음을 지른다는 거. 하늘에서 큰 소리에서 경음이 지나는데 하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 전 몸에서 나는 열이에요. 불로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조그만 바다도, 조그만 것도, 조그만한 물이 조금 있는데도 거기도 바다, 조금 커도 바다, 다 바다예요. 물이 교여 있으면. 그리고
열도 다, 그것도 불, 이것도 불, 다 불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뜨거운 불은 몸에서 나는 열이에요. 저게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물질 안에서 열이 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풀어지고 그랬거든요. 저 풀어지고가 해방되다, 석방하다, 취소하다, 폐지하다, 저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물질이 몸에서 뜨거운 열을 내면서 변화가 되는데 어떤 것에 매여 있어요. 지금 어떤 것에 매여 있는데 거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떤 것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갇혀 있는 것에서 석방이 돼요. 물질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있어요. 물질 어떤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진 것에서 취소가 돼요. 물질이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무언가에 꽉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것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강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까는 하늘이 교육을 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불에 타서 풀어진다. 저 풀어진다고는 해방된다는 거예요. 취소된다. 폐지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무언가에 석방이 되고 하늘이 무언가에 갇혀있는데 취소가 되고 물질도 무언가에 있는데 뜨거운 불에 몸에서 나는 열로 인하여서 녹아지려니와 풀어지려니와 이렇게 증언하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하늘과 땅의 모든 물질이 무언가에 매여 있는데 풀어질 것이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생각하면 참 행복하다. 생각하면 참 기쁘다. 이런 표현.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이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지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나이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산 날이다. 이것이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저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 장차 나에게 임할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 만약
접시 저울로 비교해 본다면 현재 고난을 올려놓은 이 고난의 접시 저울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너무나 크니까 팍 내려가고 팍 올라가 버린다.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이 부활의 아침에 더욱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려니. 저는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유영당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 그립다. 그렇게 사시면서 말씀하시더만 일찍 천국 가셨어요.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처음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탕자되며 양자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몸의 속량이 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피조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헛된 것에 굴복했대요. 헛된 것에 복종하고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그건 저 피조물은 무엇이냐? 피조물은 무엇이냐?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사는 여기서 피조물 가운데서 천사는 제외돼야 돼. 왜냐하면 천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돼야 됩니다. 또한 사탄과 악한 영도 제외돼야 할 거예요. 왜? 사탄이나 악한 영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은 제외돼요. 그리고 사람도 제외돼야 돼요. 왜?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저 하나님 아들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생물, 식물과 짐승, 무생물, 하늘, 돌, 흙, 무생물,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피조물은 저거예요. 그러면 저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왜 복종했을까?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정말 무언가에 매여 있다, 무언가에 갇혀 있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왜 복종하게 되었느냐?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들이 자기 뜻으로 저
절대 험한 데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뱀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땅을 저주하셨어요. 저 땅의 저주는 우리 사람에게 향한 저주예요. 왜? 수고하여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초가 많이 난다 해서 절대 불평하지 마. 그건 우리 죄 때문에 그래. 자연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이 저주를 받은 피조물들이 이제 앞에서 읽어봤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곳이라.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썩어지는 것은 뭐냐? 파괴와 멸망이에요. 파괴와 멸망. 이 피조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파괴하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 멸망이 일어나요. 자연이 홍수나 지진으로 사람들을 죽여요.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어요. 이것은 절대 그 피조물들의 본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버렸기 때문에. 본의에게 다른 것을 해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해치는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하늘도 본의 아니게 홍수를 내려요. 하늘도 본의 아니게 어떨 때는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땅도 본의 아니에요. 절대 자기 본의 아니에요. 지진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3장 33절이에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찾아서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절대 내가 고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시작. 내가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닌데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돌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천상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약속하여 예언해 주신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상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이 새롭게 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얼른 찾아봐. 찾아서 읽자 했으니까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되잖아. 만물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물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베드로의 증언, 그리고 바울 사도의 증언,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언하기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이,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지나갔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변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이 새로운이라고 한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인데, 옛것이 변하여 질적으로 좋은 것으로 변하였다는 거예요. 옛것이 변하여 질적으로 좋게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막 보면, 그러면 천국은 어디예요? 우리가 일장 말하는 천국은 어디예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전부 새롭게 만들어요. 사람도 새롭게 만들었죠. 사람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배서 2장,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다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나를 새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옛사람이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신 것 같이 모든 물질, 모든 세상의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또 다른 것을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그것이 딱 내려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또한 새 예루살렘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 자 보세요. 창조 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성.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이 있는 게, 그럼 그 성 안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길어도 설명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주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셔요. 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 호령, 모여라, 모여라, 호령하면서 주님이 가십니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공중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제 새하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화를 이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서로 완벽하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될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연을 훼손합니다. 지금은 짐승들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다른 것들을 해칩니다. 지금은 유익한 식물도 있습니다만 어떤 식물은 짐승이나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절대 그 풀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타나서 결실할 것이요. 저것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내려와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이 새끼에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대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아무 해로움도 없는 완벽한 조화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본심, 그 천국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은 좀 힘들지라도 우리가 항상 저 아름다운 저곳을 바라보면서 꼭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약속 믿자. 예수님의 약속 믿고 꼭 우리 성도의 길을 가자. 그래서 저 아름다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